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김마다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동문 제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 등은 땅에 엎드려지신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맥주 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의 체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생사화복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용산으로 이주한 대통령을 통하여 용산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중심지 용산구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딸인 권사가 구청장으로 취임케 하셨사오니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산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통일교로부터 이단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어 저희들의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동성애를 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산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님 지혜와 열정을 주시어 신앙의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 교회가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예배자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으로 양육되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평안으로 근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까지 치유의 주님의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어 기도의 응답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자비하신 주님께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부여잡는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더욱 지혜와 도전을 주시어 할 일 많은 저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곡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 신약 290쪽 어간됩니다. 4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지목 감사헌금 김경은 권사님 50만 원 드립니다. 어제 정요환군 구태희 양 결혼하여서 결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50만 원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여서 이렇게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유초동부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김경훈 권사님 준비하여 드린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룬 곳에 감사하여 드린 정요한군 구태 양의 아버지 감사 헌금을 받으사 각 부서에서는 은혜를 새롭게 시작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금 드릴 때마다 귀한 것 동참하고 싶지만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손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할 일과 그리고 여러 일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려울 때 코로나도 아직도 기승하고 있는 이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여기저기 다녀야 될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교회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연약한 분들, 편찮으신 분들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형편이 못 되어서 가정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각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또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사모하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를 사모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각 식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갖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감사할 일들 주중에라도 돌아보시고 손꼽아 보시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하고 조금 찬양대 주일 섬기는 게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을 호산나 찬양대가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둘째 주일은 원래 할렐루야 찬양대인데 이때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있는 그런 주일이어서 조금 바꾸어서 먼저 실버 찬양대 어르신들이 조금 수고 부탁드리려고 실버 찬양대가 서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씩 당겨지니까 셋째 주일 9+1 찬양팀이 섬기고 넷째 주일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섬기고 다섯째 주일은 하던 대로 우리 다섯째 주가 되는 때 샤론 중창단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2년 반이 넘어서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소원도 있고 열심도 있으신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주시는 은혜만큼 천천히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나 조금씩 회복해 하시는 걸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낮 2부 예배 후 유초동무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연합남전도의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이 더울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 앞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333 기도회를 밤 10시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7월 10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하계 말씀 특강을 시작합니다. 아마 삽지에 여러분 이런 게 다 보셨을 텐데 구약으로는 첫 시작인 창세기를, 신약으로는 첫 시작인 마태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전합니다. 창세기는 목요일 날 한진혁 전도사님이 시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제가 수요 예배 이후에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첫 걸음 방법은 우리 장세호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이후에 그렇게 전하고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회비 10,000원은 교재 만드는 것 하고 각 팀에 따라서 반에 따라서 자유롭게 간식을 하든 그렇게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들으셔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오늘 식당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요일날 2년 6개월을 이렇게 있어서 교인들의 헌신으로 좀 깨끗하게 청소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지하에 식당, 주방, 옆에 체육실, 포람대호실, 청년부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가서 보시고 같이 거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식사를 밖에서 하지 마시고 식당에서만, 그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해주시고 식사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전보다 좀 빨라졌으니까 기다렸다가 오후에 예배 같이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버 찬양대 지휘자를 일부 예배 여혜수 전사님이 그때 참석해서 일부 때 임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교직원 휴가, 특히 우리 박선우 집사님 교회 여러 공사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잠깐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저도 그 시간을 좀 가지면서 7월달, 8월달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요한 군, 그 다음에 구태희 양 어제 결혼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정현호 집사님, 정화성 권사님께서 결혼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식당에 가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자녀를 장가 보낸 우리 가정의 부모님께 축하의 인사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름도 생소한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 구약 맥추절에서 나왔습니다. 맥추절이라 할 때 맥추의 말을 그대로 하면 맥은 보리 맥자고 추는 추수하다 또는 거두다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보리를 거둠, 보리를 추수함이라는 말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처음 드리는 열매라, 초실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49일을 지났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것도 의미를 보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맞는 맥추절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 손꼽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절기,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 다른 것보다도 2022년 올해 성경 일동 말씀 읽기라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습니다. 구약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이고 신약은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주로 구약을 설교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고린도후서를 집중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여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서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로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보이는 건물, 우상처럼 여기던 성전,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여 재료를 모았다가 아들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마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생각했던 것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함께 돌아오면서 이들이 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리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리라, 방법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돌아온 지 4년 만에 시작합니다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년에 시작했지만 16년이 걸려서 거의 20년에 걸쳐 성전 건축을 하긴 하였는데 그런 성전을 지도자 이름을 따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고 아쉬워서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어르신들은 울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겉이 지어졌으니 믿음 생활을 잘 할 거다,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귀환 무리가 있는데 이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사고 성경의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 믿음 생활 잘 할 거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통혼하여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요즘처럼 생각하는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데 솔로몬이 넘어졌던 그 길 뭐냐 하면 이방 여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정이 그래서 온 우상 천지가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가정이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더니 주변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비가 오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이들이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지난주 설교입니다. 열매는 뭔가? 근본 원인을 척결하는 겁니다. 비록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집안도 있지만 이 아내 이방 여인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원래 고향으로 보내고 신앙은 신앙대로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 또는 야훼 신앙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함으로 에스라서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뭔가? 믿음으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를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오래 못 갑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믿음의 회개 운동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아직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국의 유대인 땅에서 볼 때는 적국,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적국의 땅의 고위직에서 볼 때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을 돌아서서 안전하게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리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와 더불어 사람들이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행정가답게 통솔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52일 만에.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말씀이 오늘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되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율법을 다시 읽고 유월절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섰는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 말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어떤 말씀으로 찾아서 감사를 할까 하다가 제가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틀어주시고 잠깐 동안 자막을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막 잠깐 두시고요. 여기 세 가지가 한 절에 나옵니다. 감사, 은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의 감사가 있었더니 여기에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와 은혜가 합쳐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만큼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할 말씀이 없다 여겨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감사가 은혜와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말씀만 따로 요 한 절만 놓고 묵상을 하니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은 들지만 이게 바르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역주의에서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문맥을 따라 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따가지고 달랑 말하지 아니하고 앞뒤 문맥 가운데 어떻게 이 글을,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보니까 앞뒤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 거기에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은혜와 감사로 이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앞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는 말,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잡히는 이 말, 무슨 말씀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씀인지 어떤 건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관해 보려고 할 때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오고 오는 이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시험, 고난을, 역경을 다 거치셨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고난의 절정, 죽음으로써 끝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나이 들어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먹었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그러나 다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자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나게 됩니다. 죽음이 종식됩니다. 죽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 죽음이라는 이 두 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조종하던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의 노예에서 나귀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죄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은덕으로, 죽음의 결과로,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신분 상승 특혜를 주셨는데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 딸은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여서 우리를 함께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감히 따질 수 없지만 그런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리 고결해 보이는 삶을 살고 성인처럼 살았고 희생의 그런 죽음을 죽었을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죽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죽어도 그냥 자신의 죽음뿐이지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특히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죽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게 그런 말인가 할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내가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과 욕심에 대한 스스로 자원하여 죽는 바로 그런 거고,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의 죽음과 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조금 더 다른 의미다. 내가 극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죽는 것처럼, 뭘 포기하는 것, 놓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것은 다른 거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 고민을 해도 참 읽혀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그냥 애만 쓰다가 역시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 앞에 말씀을 읽었더니 이것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면 죽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죽음, 매사 답답한 일에 막혀있는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 하다가 겪게 되는 박해를 받는 죽음, 그러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죽음. 이 모든 것이 앞에 죽음과 다른 것은 내가 찾아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거고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겪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사방에 겹겹이 쌓이는 일들을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어려움을 일부러 당하려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헌신하고 언제 봉사를 하는가? 물론 사명감이 투철하고 소명감이 있는 분은 언제 어디서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네, 아멘 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 자원하여 그렇게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그때입니다. 나중 시간이 지나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간섭하셔서 은혜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내 몸에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다가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박해를 경험합니다. 거꾸로 뜨리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주의 일인데, 은혜를 받아 시작했는데,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박수는 바라지 않아도, 인정받는 건 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내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피할 구멍이 없어 보이는 일들, 이리 불러보고 저리 불러봐도 도움이 없어서 답답한 그 심령, 그 심정, 박해를 받아 몸으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처해져 있다가 거꾸로 뜨리는 일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죽는 줄 알았고 망하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버린 것, 죽으면 다 포기 아닙니까? 죽는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나도 죽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비슷한 일을 걷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었고, 고난의 끝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내 몸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려고 했더니 전혀 뜻밖의 일이 내 몸에, 내 관계 속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에게 특징이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에 이 생명이 함께 나타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죽는 거는 난데 생명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그리고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예수를 믿고 같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나가 너와 합하여 우리가 되고, 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너만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예수는 함께 믿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보장된 천국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2022년 상반기 앞에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종종 들었던, 또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 제일 처음 배울 때 How are you? 그럼 I'm fine, thank you. 이건 누구나 처음 하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물으면 우리는 I'm fine, 그리고 thank you 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울고 있지요. 남한테는 웃고 별일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울고 있지요. 그만큼 고난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이라도 겪는 일상의 일을 영국 기독교인들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지금도 편치 않으실 수 있는데 마음 편하게 예배당이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 혹시 돌아보는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많은 일이 지나가서 하나도 기억 안 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에 다급하였고 절박하였고, 우리의 눈은 초점을 잃어서 왔다 갔다 하고 정신머리는 사나워서 뭘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 보고, 그렇게 사는 적이 없으십니까? 모두 점잖은 분들입니다. 점잔을 떨어보려고 했지만 점잔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죽음 앞에, 그 큰 고난 앞에 한없이 자꾸 초라한 모습에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같이 구하고 그렇게 지내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서 일으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당장 살아난 그때에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난 결과 돌아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답답해서 견딜 일이 없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모진 모욕과 수치와 당해보지 못한 여러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쌓이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그때 그 당신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망하는구나 했었더니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자 거꾸로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막혀진 것이 오히려 열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답답하여 낙심될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오히려 예상치도 생각도 못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고, 박해를 받아 내가 거꾸로 뜨려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는데 웬일인지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남이 기도해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돌아보니 그것은 나에게만, 나와 함께한 가족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이 돌아서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의 생명은 우리 교회에게 능력 있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봐서 많은 사람의 감사가 은혜로 흘러 넘쳐서 결국 하는 일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감사하여 드릴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며 이 말씀을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다시 돌아보고 감사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 사모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리심과 붙드심과 은혜 주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줄 알아. 주여, 우리가 서로 살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맡겼던 걸 헐어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병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앞서 행하셨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